자, 친구들, 연일 폭염이라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고 말씀을 많이 먹길 바라요.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아요.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라도 장마라도 하나님이 주신 날임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고레스 프로젝트다. 왜 고레스 프로젝트냐? 성경에 나오니까 고레스가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 다시 처음으로 왜 고레스 프로젝트냐? 하나님이 딴 나라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거니까. 바로 여기서 어제와 오늘 본문 내용을 시작합니다. 고레스를 머리에 담으면서 본문을 읽어보아요. 잘했어요. 어제부터 이사야서가 고레스를 띄워줘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요. 왜? 그래야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제강점기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간악한 일제의 포로가 되었는데 중국 주석이 힘이 세져서 우리를 독립시켜준다는 내용이야. 바로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이사야 같은 선지서를 읽을 땐 특히 누가 이 책을 읽느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중간부터 이사야서를 큐티하는 바람에 배경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보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거란 내용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코로나로 비유하면 내가 2010년에 책을 하나 썼어. 2019년 되면 코로나19라는 병이 중국에서 나타날 텐데 일본이 그걸 해결할 거야. 예언한 거지. 그런데 그 책을 2021년에 여러분이 읽고 있네. 이거 뭐지? 라며 물음표를 마구 띄울 만한 시츄에이션이야. 누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읽는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을 통해 고레스가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고레스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어. 이 프로젝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외국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른 외국 왕이 구해준다니 그런 게 어딨어? 요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쉽게 말해 포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과연 구원해 주실까 하는 의심을 품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면 그 있잖아, 뭐 기적 같은 거, 요단강이 멈춘 일이라든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든지 이집트 군인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했더라는 그런 기적, 조상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 역사, 그런 걸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일 때 가장 강력한 다윗이나 솔로몬 왕 같은, 아니면 더 거슬러 가서 모세 같은 영웅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뜬금없이 외국인 왕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니 하는 강력한 의문을 던질 게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일문단에서 물어보신다. 무슨 상관이야? 자, 과연 그런 내용일지 일문단 8절에서 13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두 가지 예를 물어보시죠. 진흙과 토기장이 부모와 자녀. 진흙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둘째치고 흙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 자녀가 부모에게 나를 왜 이따위로 낳았어요? 하면서 컴플레인 걸 수는 있지만 따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부모님을 낳을 수는 없잖아. 일문단에서 하나님이 그걸 물으세요. 내가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 너희들이 왜?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겁니다. 고레스 프로젝트다. 왜? 왜?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8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수고로이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방식을 따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고 하시면서 똑같이 13절에서는 내가 고레스를 보내어 의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포로 이스라엘이 기대하듯이 뭔가 굉장하며 드라마틱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복자를 정복자가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보내는 방식으로 구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중국이 해결하거나 중국이 벌인 전염병을 일본이 해결하는 건 황당한 상상이지만 고레스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정당한 방식이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하시는 이유를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단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보자. 내용이 보이죠? 모든 내용을 담아 17절이 그대로 드러내잖아.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다시는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쫄지마 지렁이라고 했어요. 포로 이스라엘은 멘탈 바사삭 상태야. 민족 자부심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제로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로하며 시작하는 게 이사야 40장이라고 했어요. 45장은 40장에서 시작한 위로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꾸지람이나 고집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입니다. 다만 악한 인간들이 트집 잡는 걸 경고하시면서 말이에요. 오늘 적용해볼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무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어떻게, 언제, 과연 내 마음과 취향대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골탕 먹이기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은 우리와 달라서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초거대 프로젝트를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 그게 완성되면 나는 누구보다 빛난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 폭염을 생성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냅시다. 큐티책에, 성경책에, 기도 노트에 지금 답답한 상황을 적어놓고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꿀잠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옳은 전부 정당한 하나님의 방식과 결론을 생각하며 힘을 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더운데 몸 조심하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큐티로 만납시다.